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가 분단되어 있던 그때에 북이스라엘에서 외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아모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외침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저희 주일 말씀이죠. 아모스의 외침 이후에 약 10년이 지나고 또 다른 선지자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시대로 군사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시대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도덕적 영적 타락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아모스가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호세아가 외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조금만 지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멸망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더 오래 150년 동안 지속되었던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다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는 오늘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향해 외치는 호세아의 메시지가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호세아는 그런데 많은 선지서들 가운데서 굉장히 좀 과격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1장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1장 2절 말씀 저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상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첫 번째 말씀하셨다고 해놓고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왜냐하면 나라가 음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당시에 하셨을까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정말로 음란한 여자를 찾아 나섭니다.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선지자가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음란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이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종이 그저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니며 세상의 현실을 보고 그 가운데 음란한 여자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당시에 곳곳을 다니면서 세워진 바알의 산당을 보실 때에,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란한 종교적인 행위를 볼 때에,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너진 경제와 사람들이 잘 된다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무너진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떠실까? 호세아는 도시 구석구석을 누비며 그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호세아는 한 여인을 찾았고 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고멜을 맞이해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 신랑 측 손님들이 있고 신부 측 손님들이 있습니다. 호세아에게는 아마 꽤 많은 손님들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고멜 쪽, 신부 쪽을 보니까 별로 사람이 없어요. 별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꾸 곁눈질을 하게 돼요.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경건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결혼식에 와서 다 놀랐어요. 왜 거룩한 호세아 같은 사람이 고멜과 같은 여자와 결혼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이제 서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양식 결혼에 가본 적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서약할 때 주례자가 서약하십니까 하면 네, 서약합니다 라고 답변하지만, 보통 서양에서는 본인이 직접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의 서약을 읽습니다. 아마 호세아는 이렇게 서약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멜,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말이 들립니다. 심지어 당신이 나를 떠나 간음을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당신을 나의 아내로 사랑하고 끝까지 결혼을 지키겠습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지금 서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서약을 한다고 하지만 그 서약의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의 무게. 서약한다는 것은 심지어 이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줄지라도, 오늘 호세아는 그렇게 오늘 서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호세아는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을 교과서적으로 아는 선지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고멜 한 여자를 바라보는 마음, 죄인 한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을 호세아가 느끼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저 시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삶으로 녹여낸 설교를 하고 그의 삶으로 녹여낸 선포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와 같은 어려운, 조금은 이상한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겼습니다. 오늘 성경은 3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자녀는 그런데 쉬운 자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아이는 그냥 낳으면 다 스스로 자라는 줄 알지만 낳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고멜, 마음이 상해 있고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 이 고멜과의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았을 거고, 자녀 양육도 당연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상처가, 많은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태어났을 때 이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단순히 그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들으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자,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럼 어떤 지명이냐? 여기에 예후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는데 예후는 왕입니다. 예후가 그의 전에 있었던 왕 아합의 사람들을 다 죽였던 장소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바로 그 이스라엘, 이곳은 서로 전쟁하는 것이고 서로 완고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같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끊임없이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닥쳐있는 파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고집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부모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바로 아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아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하라. 자, 그리고 나서 둘째를 낳게 되는데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 이름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성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처투성이의 여인이 이 딸에게 사랑 주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로 루하마, 사랑받지 못한다는 정말로 여자의 인생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딸, 로 루하마, 바로 이것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딸,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식,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마치 엄마의 인생을 따라갈 것 같은 이 딸 이름이 바로 로 루하마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8절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멜이 로 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 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셋째 이름은 로 암미입니다. 너는 백성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막내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이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넌 더 이상 내 자식 아니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로 암미, not my people,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의 이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둘째와 셋째 이름 앞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글자인 로, 앞에 있는 로자는 부정형입니다. 루하마, 사랑이 없다. 암미,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호세아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너무나 고집이 세고 말을 듣지 않는, 그저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같은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없이 살겠다고 말하는 딸 로 루하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랑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로 암미, 더 이상은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왕을 세우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로 암미,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바로 그 세 자녀를 키우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언어 가운데 가장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인자심 혹은 신실하심으로 번역하는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크 사운드를 내서 헤세드라고 발음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심이 바로 이 호세아의 주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와 나의 관계는 결혼 관계, 언약, 카버넌, 언약의 관계이다. 너희들이 나를 몰랐을 때에 내가 이스라엘을 바로 애굽에서부터 구원했고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줬고, 우리는 결혼 관계에 있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이스라엘, 부모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헤세드입니다. 바로 그 마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일컬어서 헤세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성경은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호세아의 주제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쩌면 그전에는 머리로 알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돼요. 어려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원치 않았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건가?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실까?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자식이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갈 때, 그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가? 호세아가 그것을 이제 몸소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으로. 그 시대가 그만큼 극단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시대가 그만큼 비참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와 같은 어쩌면 극단적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주 극적인 마음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단순히 말씀만 주는 게 아니라 훈련도 시키십니다. 호세아는 결혼과
자녀를 키우면서 훈련을 받았다면 예레미야라는 사람, 선지자는요, 성경에서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혼자의 외로움, 사역을 하면서도 혼자서 돌아갈 가정이 없는 그 외로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전달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사람이 죽으면 마땅히 우는 것이 당연한데 에스겔에게는 울지 말아라. 당시의 시대가 그만큼 악하며 초상집에서도 울 수 없을 만큼 패역한 시대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들에게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암과 싸우고 있는 성도님을 신방했습니다. 뜻밖의 암을 만나서 싸우는데 그 예배는 은혜의 예배죠. 왜 은혜의 예배입니까? 단순히 암에 걸려서가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려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전에는 그저 들어 살았는데 이제는 삶으로, 이제는 질병으로, 고통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오히려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으로 아는 하나님. 먼저 이 하나님을 알아야지 호세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와닿지가 않겠습니까?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와닿겠습니까? 머리에는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도덕에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영적으로 와닿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훈련시키세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하나님 너무 혹독하십니다라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을 선지자를 세우는데 이렇게 어렵게 세우십니까? 하지만 호세아는 이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자식 하나를 낳아 키울 때마다, 또 다른 자식을 낳아 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의 결혼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가운데 이 부인인 고멜이 호세아를 막 떠나갑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렇게 사랑하건만 지금 고멜은 만족이 안 됩니다. 다른 남자를 찾아가서 그의 삶을 또 그렇게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먹고 술을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종교적인 음란한 행위들, 이런 것들이 넘쳐남을 고발하며 바로 호세아의 부인인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를 사랑해라. 결혼은 사랑하는 것이다. 여전히 사랑해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호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여자를 사랑하려고 이 여자를 다시 찾아 나섭니다. 어디 있는지 이 여자를 다시 찾는데 동네 시장에 사람을 거래하는 그런 장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자기 아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고멜이 지금 노예 파는 곳에 나와서 또 뭐하다 빚을 졌는지 지금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고멜이 호세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성을 서로 거래할 때의 액수를 레위기서에서 이렇게 당시에 지정해 놓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액수가 얼마냐면 화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4절입니다.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여자의 값이 은 30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이제 고멜이 나와 있는데 호세아가 이 여자를 돈을 주고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부인인데도 또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3장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호세아가 은 15개를 냈다는 거예요. 은 30을 내야 되는데 은 15개와 은이 부족해서 보리 15을 내놓습니다. 은 15개에 해당하는 보리로 채워가지고 그가 그것을 내어놓고 고멜을 데리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털어놓은 거예요. 사랑에서 떠난 여자를 위해서 또 은을 내놓고 은이 없으니까 보리까지 다 가져다가 대추를 다 가져다가 이 여자를 다시 데려왔다고, 이 여자를 구속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가 고멜 같을지라도, 내가 죄 가운데에 세상의 어두운 곳에 어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도시 속에 우리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마치 호세아가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이 여자를 다시 구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신약 성경에서 구체화됩니다. 바로 호세아와 같은 어원을 가진 이름의 예수가 오셔서, 둘 다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은 30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의 예수를 팔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은 30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며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의 모든 사역을 마치실 때에 그의 입에서 나왔던 말은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pay off,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결산이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은 회개의 언어입니다. 결산이 끝났다,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고멜과 같을지라도 아니면 새 자녀와 같을지라도 내 인생이 그것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호세아는 장차올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가장 과격한 복음입니다. 가장 치열한 복음입니다. 그저 로맨틱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의 이야기이며 복음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아픈 사랑입니다. 아픈 거죠. 여러분, 결혼해서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식을 낳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정도의 우리가 경험하는 수준의 아픔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아픔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1년 동안, 2년 동안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끝까지 해야 되기에 어려운 이 사랑을 오늘 호세아는 실천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호세아가 이렇게 외치는 대목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 없을까요? 과학 지식이 없어서일까요? 철학적 지식이 부족해서일까요?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망하게 하는, 우리가 없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잠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충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픈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회복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상당히 좀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이스라엘은 돌이키질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는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참 뼈아픈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래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이스라엘이란 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1948년도에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놓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오늘 호세아 1장 11절과 2장 1절인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에 유다 자손과 남쪽이죠, 이스라엘 자손 북쪽입니다,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아까 했던 첫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첫째 아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아까 전에는 로암미였습니다. 암미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백성이란 뜻입니다. 로암미에서 암미, 너는 백성이다.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조금 전에 로루하마, 사랑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은 사랑 있다 루하마라고 부르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정말 부르고 싶었던 이름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로루하마, 사랑이 없는, 사랑받지 못한 딸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루하마예요. 내 사랑받는 딸, 평생 사랑받고 살아가야 될 내 딸 루하마인데, 호세아는, 하나님은 반대로 로루하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낳고 나서 암미, 내 자식,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불러라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이 못된 놈이라고 부르는 마음, 사랑하는데 밉다라고 말하는 마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호세아는 바로 그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루하마, 내 사랑받는 딸이다. 너는 암미, 내 백성,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야. 바로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히려 반대로 보여주면서 살아야 됐던 그 아픔을 겪어야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정반대인 거예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를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아침 식사를 오늘 아내가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왔더니 밥상을 차려주면서 저에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로 재상, 넌 재상이 아니야 라고 부르더니 저에게 더 이상 로 재상으로 부르지 않고 당신을 류 재상으로 부르겠어. 로자를 빼야 되는 거예요. 로자.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내가 로루하마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서 내가 로루하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암미, 백성이라고 부르시는데 내가 로암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호세아를 다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아,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릴 때 걸음마를 가르쳤고 너를 업어 키웠고, 그런데 너가 어찌 나를 떠나가느냐. 그 절실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호세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여러분 자신에게 이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이 근원적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나도 좀 그런 사랑을 받으면 좋겠다.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이 포기합니까? 부모가 끝까지 믿어주면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믿어줘야 되는데 끝까지 믿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해주면 그 자식이 일어날 수 있는데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뭔가를 포기하고 싶고 뭔가를 내려놓고 싶고 그냥 어디 구석에 처박히고 싶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번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딸들을 향하여서 루하마, 사랑, 아들을 향해서 암미, 내 아들 부르십니다. 오늘 이 부르심에 여러분들 응답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구속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